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실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부제가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좀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 수요일 수요밤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또 복음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서부터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이 창조부터 시작하여 복음의 큰 이야기들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창조의 부분을 잘 보여주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어질 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을 믿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를 아주 잘 알고 또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 기사를, 특별히 창세기를 면밀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고 또 필요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창조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번에 걸친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 또 그것을 위해 천지와 만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기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자이신 것과 다른 하나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이 세상을 보시기에,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안식하셨습니다. 이때 이 창조주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그 창조주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그 심히 보기 좋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허락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살펴봤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안식하기를, 영원히 그 복되고 거룩한 날을 지키며 함께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이런 창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에 걸쳐 창조 기사의 큰 내용을 살펴봤는데,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큰 내용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토록 보기에 좋은
아주 힘이 좋은 그 세상을 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해보고 또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이제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창세기 앞에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모든 성경의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선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또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하나님 나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설교하는 거다 보니까 앞에 두 번에 나눠서 했던 내용들을 좀 잊어버리기가 쉽지요. 그래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시는 것으로 2장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함으로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그 모든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완료되었다, 성취되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의도적으로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다 이루어진 이 모든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을 모습이었고, 그래서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가장 완벽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만물, 또 세상, 그리고 심지어 우리마저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기원이시고 근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을 떠나 창조주 없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4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이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땅의 흙을 집어 사람의 형체,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존재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잘 가꾸어진,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가장 비옥하고 풍성하며 또 가장 안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후의 내용들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한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노동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그를 피조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로서 세상을 다스릴 정도로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또 그 최초의 사람은 가장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이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허락된 동산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또 더 멋지게 발전시킬 거룩한 의무를 맡아 아주 보람있게 행동하고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아주 풍요로운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심으로써 결핍과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상으로 보면 상당한 강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먹고 또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한이 없이 마음껏 먹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임의로 먹을 정도로 제한되거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정말 넘쳐나도록 풍성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사람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최초의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죄를 짓기 전까지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먹었을 테니까요. 배고프면 먹고, 또 배고프면 먹고,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아마 없었던, 우리랑 다르게 결핍이 없는 아주 그런 완벽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장 후 맥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심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사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그를 위하여, 그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이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써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경작하고 지키며 마음껏 임의로 먹는 그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너무 풍성하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주 완벽한 곳에서 사람은 생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풍요롭고 가장 완벽한 세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는 지위와 역할을 주셨고요. 또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먹을 거리를 임의로 먹도록 허락까지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안 좋아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써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아닌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함께 누리는 유익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내 가치를 증명하는, 말 그대로 자아 실현이 가장 완벽했던 상태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든 걸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다 보진 않았지만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지으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복되고 가장 완벽한 그 나라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그 복과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지금도 살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또 보시겠지만은 이제 9절 이하에 좀 의아한, 좀 낯선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시고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를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은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귤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성경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 나무가 무엇인지, 혹은 또 그 나무에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외형이 있는지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나무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성경이,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나무 자체에 관심을 너무 과도하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그루의 나무는요, 당시 이 최초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다라고 우리는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로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알리시는 활동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은 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사람에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이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그루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루의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작품, 창조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루의 나무, 특별히 한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명령,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는데 무엇이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루의 나무,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먹지 말라.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은요, 사람이 헷갈릴 만한 혹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읽고 무슨 말씀인지 단번에 이해하셨죠. 예, 마찬가지로 그 최초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거나 불투명하진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나도 분명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먹고 몸이 아파서 땅에 묻히는 그런 죽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복과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원한 죽음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결과로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키라는 것이지요.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령을 내리신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날마다 매일같이 동산 중앙을 확인하며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신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명령을 말씀하셨던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담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이 명령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명령, 이 말씀을 하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전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비롯하여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선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피조물들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행사하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 창조주가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임명된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창조주의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위치와 존재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대리 통치자인 것이지 그가 통치자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를 임명하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그 하나님, 그 통치자, 그 왕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야 했던 존재가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에게 내리신, 허락하신 유일한 질서이자 기준인 것입니다. 또 절대적인 기준이자 질서인 것입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마치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그 기준을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무엇이 안식을 향한 길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이자 동시에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일에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2장 17절 말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또 악한 의도를 갖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오해하고는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빼앗는, 또 빈곤하게 만드는 강요요, 협박이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가져봤을 법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범죄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두 번째 질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굳이 이 나무만을 금지하는 모순을 보이셨을까?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법한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굳이 그 두 그루의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해서 명령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매개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고 질서였던 것입니다. 즉, 그 나라 안에, 그 에덴 동산 안에 머무르느냐 혹은 쫓겨나느냐 하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그루의 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나무들이 있기에, 또 이 나무에 대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생명과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준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명령에 대해, 이 명령을 내리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먹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존재였고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가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거 굳이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임의로 먹으라고 허락하신 그 풍성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 나무의 열매를 굳이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즉, 이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너무나 완벽했던 상태이고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의 범죄가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이어서 나가자면은,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악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울타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드신 장치였던 것이죠. 그냥 로봇처럼 지켜라라고 만들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사람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합당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는 이제 창조의 이 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나라가 하나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영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곧 우주를 비롯한 온 세상이, 더 나아가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국민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사람이 바로 국민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인 것이죠. 백성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질서를 세우시고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결과는 한 나라의 형태였고 성경은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앞서 부제를 읽어드렸는데 킹덤입니다. 영어로. 즉 이것은 단순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정 국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왕으로서 명령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요구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창조주요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1, 2장의 내용은,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왕으로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이며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이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이 나라에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나라의 원리, 이 나라의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때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억압과 또 잔인한 폭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위치를,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에게 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동산 중앙에 위치한 두 그루의 나무가 없는데, 안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믿으며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성경만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까지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어떤 글자로 읽고 있습니까? 한글로 읽고 있죠. 개역개정. 또 여러 가지 한글 번역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새번역.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주권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무엇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 말씀 보기를, 이 말씀 배우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자신을 알아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양육 과정들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니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또 우리 동산교회도 조금씩 정상적으로 예배와 양육과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